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질문합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지난 5년 혹은 지난 10년 사이의 이 뉴스들을 보면 뉴스가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실감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넘치거나 용납과 용서가 넘쳐난다라는 그런 뉴스보다 오히려 분노와 보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한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의 모습을 뉴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 뉴스만 하더라도 LA에서 차 한 대가 섰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덮쳐서 그 차를 강탈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랑이나 배려, 이해, 관심보다는 그냥 내 만족, 어떤 내 분노, 내 화, 상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이기적인 마음과 잘못되고 죄악된 행동들로 가득 차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민 사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은 정으로 굉장히 대표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을 돌아보시면 굉장히 이웃과도 가까웠고 즐거웠고 배려했던 기억들이 아마 저마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하더라도 또 이민 사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들이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굉장히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일찍부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존재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로 같이 뜻을 맞추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도록 강조하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와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배경으로 인해서 비교하거나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 겉으로는 예수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앉아 있지만 서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은 파가 나뉘어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이 공동체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잃고 서로 나눠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에 아무런 힘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이지만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붙잡아온 그 사명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교우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계속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한 영혼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음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다시 한번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냥 해왔던 만큼이 아니라 정말 하반기에 힘을 쏟아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에 이것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럼 이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해야 할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다름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 이 저편은 어디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저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곳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이 지역은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 환경과는 다른 곳이 저편이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는 잘 맞지 않는 껄끄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른 곳은 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어떤 장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배가 닿았던 곳이 죽음 가득한 무덤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주한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 중에서도 하필이면 그 이방 사람들조차도 꺼려하는 사람이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고 대하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상 관심 갖고 케어해 주기에 지치게 만드는, 을에 이런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없지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손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족 안에도 친척 안에도 저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렵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는 나올 것 같지 않은, 아니 나랑 어차피 등지고 있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나랑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입맛도 안 맞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살, 6살밖에 되지 않는 제 아이들도 제 맘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저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때때로는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기 뭔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저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저나 사역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이걸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 친구다라고 알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몇 명 이렇게 있었지만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꼭 유별나게 튀는 이렇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들어오면 항상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영상을 계속 시청합니다. 도대체 저럴 거면 왜 올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교회에 왔던 겁니다. 와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 그리고 모태신앙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와서는 왜 예수님이 잘못됐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청년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이 혼모임 같은 데서 계속 던지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친구에게 청년들이 가까이 다가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영혼을 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청년 주위에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청년과 이제 몇 번 만남을 갖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밥도 사주게 되면서 어쨌든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명감으로라도 이 청년을 케어한다라는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 관심을 쏟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지만 저 외에 몇 명이 더 이 청년에게 마음을 쏟고 했지만 여전히 제가 이곳으로 올 때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예배 때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왜 교회 오나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저편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내가 예뻐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힘겹지만 힘들지만 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섬기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 왜 내 홈에 들어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랑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해가 저문 때, 해가 다 저갈 때입니다. 날은 점점 캄캄해져 가는데 제대로 된 등불도 없을 그 배를 모는 것, 물론 어부들이 있었지만, 베테랑들이 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시고선 이 배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됩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칫하다간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땅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좋게 가려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가기도 전에 뭐까지 다칩니까? 풍랑까지 덮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아니 예수님 이런 사명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힘든 짐을 지고선 사역하는 거, 섬기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그 풍랑길에, 그 무덤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길에 누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그 사람을 품고도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힘겨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뭐 대단한 것, 그 사람 바꿔보겠다고 내가 무슨 멋진 지혜나 지식, 물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 이 청년이 제가 떠나올 때쯤에는 사실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호세로 오게 될 때에 이 청년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떠나간다기에 많은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이 청년에게 받았던 문자가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도 중간에 그냥 연락 끊고 연락 안 오면 좋겠다. 이 청년은 새벽에도 막 문자가 오고 막 왜 이러냐,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문자가 오는 청년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긴 문자로 하면서 달래가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붙어 있게 하려고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믿지 않고는 있지만 근데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산호세로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줄 모르는 거죠. 건강하시고 제가 산호세로 방문하거나 메릴랜드로 오시는 날에 다시 한번 봬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고 사실상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끈이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하기 힘든 사역, 그리고 특별히 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아가서 내 마음에 품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너무나 정당하고 뻔한 이유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들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본능을 거스르고 이 세상을 역행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 사명자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산호세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